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지룹바벨을 낳았다. 지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일주일 앞둔 기쁨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지난 6년간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과 친교를 마무리하는 슬픔의 미사를 함께 봉헌하기도 하면서 또 서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미사라 그런지 카메라가 무려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저거는 새로 사셨어요? 두 개 이제? 대단하십니다. 네. 예, 오늘 우리는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복음 말씀으로 읽을 때마다 다 읽은 뒤에 심심한 성취감이 옵니다. 들으시기는 어떠셨어요? 한 번도 안 틀렸죠? 제가 이걸 다 잘 읽었잖아요. 네, 이거 안 틀리고 읽기 쉽지 않아요. 이게 이름이 다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라. 계속 그런 궁금증이 드실 거잖아요. 도대체 마테오복음은 왜 복음서를 시작해서 1장 1절부터는 가장 자기가 쓰고 싶은 중요한 얘기를 쓸 텐데 왜 이 족보를 맨 앞에다 갖다 놨을까? 왜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좀 쉬운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는 이 족보가 안 나오거든요. 아마 가장 현실적인 질문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궁금해하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들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출신 성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갈릴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거기는 산악 지역이고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 이제 되는 거고 갈릴리아 지방은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서 거기 이렇게 교역이 많아요. 교역이 굉장히 많은 땅이고 그리고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영토로 삼았던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는 데라서 거기는 이방인들의 지역, 거기는 이 부정한 지역 이런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지금도 왜 이게 막 장벽 쌓고 막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아 지방은 굉장히 무시당하던 곳인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마테오복음서가 이렇게 사실은 갈릴리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기는 하셨지만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뿌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목적의 기술이 가장 현실적이고 1차원적인 응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 예수님께서는 위로는 다윗의 왕조로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헷갈리시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나 우리 아버지 자식인데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위로 14대 올리고 그 다음 위로 14대 올라가면 그럼 뭐가 나와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와요? 단군의 자손이세요? 아주 그것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제 힌트를 드리고자 질문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 저는 어디서 온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같이 미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때가 좀 있지 않으셨어요? 이야, 저 신부는 어디서 왔을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우선 거기서 배제되는 건 우리 아버지가 먼저 배제돼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본명이 바오롯인데 저 바오롯이 아들이라 저렇게 훌륭하구만.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본당 출신이야? 약간 이렇게, 그 본당이 참 열심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가 하는 얘기가 하느님의 이야기로 들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저 신부 입에서 신기한 얘기가 나온다. 저 신부는 어디서 왔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강론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서 강론할 때 저의 체험 속에 우리의 뿌리는 하느님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 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느님께서 그 사무엘이 다윗한테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 거기 부을 때 사람들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임금님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집에 갈 때도 저항이 있었고 그 집에 가서 잘생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보리빨간 꼬맹이가 오니까 거기다 부어라.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도 하느님이고 아브라함의 뿌리도 하느님이고 예수님의 뿌리도 하느님이고 저의 뿌리도 하느님이고 여러분의 뿌리도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서 하느님의 능력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역사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복음 말씀의 끝에 마타는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남자 이름만 쫙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 엄마가 누구고 이렇게 나왔다, 엄마가 누구고 이렇게 나왔다는 안 써 있어요. 그죠? 지롯밥에서 아비오스 헬라를 가조를 낳고, 그러면 야곱이 예수님을 낳고로 끝났어야 되는데, 야곱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는 하나, 내가 그 뿌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아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저는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내가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느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하느님의 능력이 막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저기 그 구유에 그냥 누워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이 되면 우리에게서 나라고 하는 신앙인에게서 나의 뿌리와 나의 의지가 합쳐져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때 이 세상이 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세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그것이 어떨 때는 부각됐다가 어떨 때는 좀 약화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나온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올라갔다, 어떨 때는 내려갔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명시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육의 행실이지요. 사람이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걸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약점까지도 다 당신께서 좋은 재료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재료로 쓰시겠다 하는 어떤 그런 하느님의 계획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복음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족보를 쭉 보고 그 맨 위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달은 우리는 이 족보의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하느님의 자손.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하느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언제나 그렇게 하느님께 순수하고 100%의 사랑을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실수와 상처를 딛고 우리가 더 다른 차원의 놀라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복음 말씀이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새 신부님하고 적응하실 생각하니까 막막하시죠? 저도 미국 가서 어떤 사람들 만나서 살지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너는 김 씨구나, 나는 이 씨구나, 너는 미국 사람이구나,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 편을 갈라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너도 하느님의 자녀, 나도 하느님의 자녀.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동질감을 느낄 때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동반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6년간의 모든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할 그 미래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힘차게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